본문. 우리가 불교를 믿어야 할 이유는 번뇌의 경지를 벗어나서 해탈인 부처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요, 부처님도 중생을 건지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제 이 본문에서 하는 얘기로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이유가 해탈을 하고 싶고, 부처님도 우리로 하여금 해탈을 하게 해주고 싶고, 이것이 지금 목적이 동일합니다. 능엄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애기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싶은데 애기가 젖을 빨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애기가 어머니를 보고 싶어하고 어머니도 자식을 보고 싶으면 그 부자는 쉽게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부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같은데, 그 같은 목적이 잘 맞아서 목적을 잘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본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부처님 경지에 이르르고 부처님은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그것은 그러할 원리가 있어야 할 것이니, 이 원리는 불교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며 법화경에만 이러한 원리가 있고 다른 경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다른 경엔 경 나름대로 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만, 천태지자대사의 말씀이나 법화경 자체에 말씀해 주난다면 역시 이러한 원리가 법화경에만 있다. 즉 우리가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하면서 진정코 괴로움을 벗어나는 방법은 법화경 가르침에 의해서만이 시도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뭐인가 구하고자 하면서 그 구하는 것과 정반대되는 일을 하면서 어떤 목적을 구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런 일을 법화경에서는 근본적으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부처님도 과연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일러줄 권위와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석가모니는 그러한 원리를 일러줄 권위가 있다는 것이다. 법화경에서 보는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맨나중 집안 살림을 남겨주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감회로 법화경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중생들 모두로 하여금 궁극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게 해준다. 74페이지 둘째 줄입니다. 그것은 뭐냐? 석가모니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2600년 전에 비로소 정반왕궁에 나신 것이 아니라 오랜 겁의 예적부터 본래 부처님이었다는 것이요, 또 이러한 부처님과 중생과의 관계는 부자와 같다는 것이니, 이것이 궁자의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깨달은 사리불 같은 그런 분들은 오늘에야 우리가 부처님의 아들인 줄을 비로소 알았습니다. 저는 부처님의 입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불자라고 불러 마땅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 중생들은 아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와 똑같은 외형적으로 인간이시지만은 구원겁전에 오래오래 닦으셔서 많은 수행을 겪고 경험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지고하신 진리를 보여줄 만한 능력이 있으시고, 우리 또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라 그런 부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은,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은 결코 아들을 빗나가게 일러줄 아들이 없는 터인즉 이 관계는 결코 동일한 묘포에 무난히 이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자와 같다는 것이니 이것이 법화경 제2의 원리이다 그랬습니다. 법화경 원리 가운데 두 번째 원리다. 법화경의 원리를 크게 나누어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앞 시간에 즉 교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교리라는 게 바로 불수무량과 중생 성불이었습니다. 이 중생 성불, 다시 말하면은 부처님의 수명이 무량하시고 중생의 또 이 부처님의 아들과 같은 관계를 해서
부처님과 중생과의 관계가 부자 간의 관계로서 모두가 다 성불할 수 있는 길이 된다. 제2의 원리. 천태 스님 이전에도 법화경과 이경을 연구한 사람이 많지만은 법화경의 이러한 두 가지 원리를 발견한 이는 오직 천태 지자 스님 한 사람뿐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두 가지 원리라는 말은 거듭 얘기지만은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이 없으시고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자격이 있고 이 두 가지가 맞아떨어지는 데가 바로 법화경이다 하고 강조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원리는 부처님의 수명이 한량 없으시고 둘째는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천태지자대사의 화엄경 말씀은 일단 끝이 납니다. 천태지자의 말씀을 다시 한번 줄여 말씀한다면은 천태지자대사는 법화경을 전공하신 분으로서 법화경을 58조의 교판으로 나누어 보시고 또 불수무량과 중생성불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얘기로 두 가지 교리로 나누어 보신 그러한 순나라 때 고승이었다. 뭐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천태 스님과 현수 스님이었는데 현수 스님에 대한 얘기가 됩니다. 현수 스님은 본문 화엄경을 전공한 분인데 본문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화엄종주, 화엄종을 세운 주인 이런 얘기죠. 화엄종주 현수 스님의 이름은 법장이니 그랬네요. 법장은 법법자 그 다음에 뭔가 감출장자가 되겠습니다. 법장이 화엄학자인 지엄의 제자로서 화엄학자 역시 현수스님 이전에 스승되는 화엄경을 전공하던 지엄스님 지혜지자 의면을 엄자네요. 의젓할 엄자라고도 하죠. 지엄의 제자로서 천태 스님보다 40여 년 뒤에 났었고 당나라 측천무가 자기 집을 내놓아 태원사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태어난 시기는 천태대사보다도 약 한 40년 후 그러니까 순나라가 거의 사그러지면서 또 당나라가 쓰는 그런 과도기의 인물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수스님이 탄생한 시기는 그게 보면은 요 앞에 시간에도 은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643년 서기 그 다음에 721년에 돌아간 78세로 일기를 살다 돌아간 그런 스님이랍니다. 측천무는 이게 다름이 아니라 이 왕후의 이름이죠. 무후 성인 무신데 왕후라 해서 무후 그립니다. 측천이라는 말은 그 무후에게 왕후로서 주어지는 하나의 호입니다. 이 측천무가 한동안 참 역얼로서 당신의 아들이 그 나이 어려다는 것을 그 이유로 요즘 말로 하면 수렴청정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실권자였었는데 그런 실권자로서 자기의 집을 내놓아서 절을 만듭니다. 그래서 서울 장안을 중심으로 동쪽에 하나, 서쪽에 하나, 동서남북 사방에다 이렇게 별장을 하나 있었는데 하나씩 두었었는데 그것을 전부 내놓아서 서태원사, 뭐 동태원사, 북태원사, 남태원사 이제 그렇게 이제 태원사라고 이름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렇게 만들고 3일을 구하여 출가케 할 때에 훌륭한 인재를 자기 그 태원사를 발전시키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분이 천하의 그 이 뜻이 있고 또 영리한 사람들을 공모해서 출가시키는 그 득도식을 했었는데 그때에 추천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법장 스님이 추천을 받았다 그런 얘기죠. 스님의 사상적 근거는 스님이 그동안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그 이 근거는 화엄경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 가운데 화엄경, 법화경
두 최고의 경전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요 앞 시간에 오시를 얘기할 때 맨 앞에 말씀하신 것이 화엄경이고 맨 나중 말씀하신 것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은 화엄경은 맨 나중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알아듣는 이가 없었다고 부처님 자신도 말씀하시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은즉 우리와 거리가 먼 것이니까 차라리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식으로 우리가 실제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길에서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사상인가 한다면 화엄경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학파는 그래도 최고의 고봉을 향해서 도전해 올라가는 그러한 자세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엄경도 인도로부터 전해온 것이지만은 물론 화엄경 원문이 인도에서 전해왔는데 스님과 같은 화엄학자는 인도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랬습니다. 화엄경이 인도에서 아무리 왔다 하지만은 이 스님과 같이 이렇게 화엄경을 구체적으로 잘 씹어서 자기 나라 것으로 이렇게 소화시킨 사람은 없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러냐? 그는 화엄경을 중심으로 일대시교를 비판하여 일대시교란 말은 저 위에서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한일 대신대 떼시 가르칠 교 부처님 일생 동안 가르치신 것을 전체 통괄해서 일대 동안 설법하신 교학을 통괄해서 묶어 하는 말을 일대시교 그러는데 여기에는 그 천태신과 똑같이 일대시교를 놓고 비판한다. 즉 교판이죠. 그러니까 일대시교를 비판한다. 교자하고 비판한다. 판하고 일대시교를 비판해서 화엄경 사상이 석가세존의 전 사상 중에 가장 높고 가장 장엄한 사상이라고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엄경 사상이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소위 이걸 현수 오교판이라고 합니다. 현수의 오교판. 그러니까 현수 스님이 천태대사도 5가지로 나눠서 그 오시의 교판 그랬는데 이분도 5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교로 나누는데 이걸 구별짓기 위해서 현수의 오교 그러죠. 이것이 곧 오교 10종의 교판론이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루는 5교를 5교를 얘기를 하죠. 오교. 교루는 5가지 교가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이 종으로는 10종이 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말하는 이른바 오교라는 것은 우리가 불교 교학을 이해하는 데에 가장 자주 거론되는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교에 대한 부분은 꼭 좀 알아야 될 것인데 여기서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교를 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분의 말에 의하면 천태스님께서는 부처님이 일평생 동안 그 말씀에 나가신 순서에 따라서 맨 마지막에 와서 법화경에다 힘을 주셨다. 이런 쪽으로 부처님이 설해 나가신 순서에 의해서 서열을 잡았는데 여기 이 양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교학 가운데에서 내용을 추려가지고 부류별로 순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맨 처음에 잡은 것이 이른바 소승교라 그리고 있죠. 소승교. 잘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고 위해서는 하고 싶은 분은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소승교라 그래서 이 소승교는 저 위 시간에 대승과 소승 얘기할 때 그 소승과 똑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승은 결국은 이 저기서 얘기한 바와 같이 고작 해봐야 아공을 얻고 고작 해봐야 아라한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는 내용은 인천인과를 두려워해서 악을 짓지 아니하고 선을 닦아서 천상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서 복락을 누리는 다시 말해 사막도에 들지 않는 것을 고작의 교를 삼고 있다 해서
이것을 일명 인천 인과교라고 한다고 아마 그랬죠. 인천에 그 인간과 하늘 세계에 왕래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인과 올바른 관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교의 궁극적 목적이 보다 높은 데 있다고 볼 때는 착한 일을 한 가지라도 더 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얘기가 초보적인 얘기가 된다고 하겠죠. 그래서 이 소승교에서는 주로 경전은 아함경을 의지하고 계율은 사분율 등의 계율을 의지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논장으로서는 육종론 등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승교라는 한 부분을 큰 부분을 갖다가 이 교라는 소승교라는 걸 묶어 놓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대승시교 그렇게 되고 있죠. 이 대승시교. 그 다음부터 이제 대승을 얘기하는데, 대승은 대승인데 이제 비로소시 가르칠 경우로 해서 대승에 들어가는 시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대승에 들어가는 인문의 교다. 그래서 소승교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일체 중생들이 사실은 그 착한 일만 자꾸 하려고 하고, 또 이제 인과의 법칙만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 소승들에게 이 세상은 집착할 것이 못 된다, 괴로운 것이다, 이 세상은 영원한 게 못 되다, 무상한 것이다, 이런 자꾸 얘기를 했더니 그 소승교의 생각에 찌들어버려서 잘못되기 때문에 그 소승교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부분적으로 무시해서, 그래서 비로소 대승의 사상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 대승시교의 사상은 공사상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소승교에서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좋은 일을 하고, 그 좋은 일을 한 대가를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내생으로 가져가서 좋은 결과를 받게 한다고 해서, 소승교의 주장은 나라는 존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면은 끝까지 나를 먼저 하고 남을 나중 하게 되는 것이지, 혼연히 혼신의 힘을 들여서 남을 위하는 길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나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온 전체를 나로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생기고, 온 전체를 나로 이해할 수 있을 때에 이게 지금 소위 대승의 마음, 소위 무연대비, 너와 나의 차별을 가리지 않는 진정한 대자비심이, 즉 종교적인 자비심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걸 없애는 방법은 모든 것은 공하다.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몸까지도 공하다. 이걸 먼저 이해하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승시교에 속하는 경전으로는 반야부가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습니다. 반야경.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분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대승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다. 왜냐? 나를 철저히 비우지 못하면 항상 나라는 존재에 얽매여 있고, 나라는 존재에 얽매여 있는 한 나니 너들이 되는 걸 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완전한 그런 이 성불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교를 공에서 찾게 되고, 시교, 그 다음에는 이 대승, 종교, 그래서 이 마친 종자, 그래서 대승 종극지설이라고 해서 이 대승의 시교가 이 나가 공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부터, 대승 종교는 나가 공하다는 생각까지도 잊어버려서 아공복공을 모두 얻은 그러한 다음 순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교에서 아공을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공하다고 생각하는 관련마저 없애버리는 그러한 경전 내용들을 대승 종교를 해서, 왜 이걸 종교라고 하냐면, 대승 이 종극지설이다. 시교에서 마음이 공한 자만이 성불할 수 있고,
마음이 공하지 못한 자는 성불할 수 없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명 대승시교를 부분교라고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분적으로 성불할 수 있는 걸 허용하는데 대승종교에 들어와서는 철저히 모든 법은 공하다 이걸 가리키게 되고 모든 법이 철저히 공하면 모든 법의 범주에 속하지 않은 것이 없은즉 중생은 누구나가 성불할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승 종교, 대승 종국의 소리다 해서 종교라 하고 또 대승 중생은 누구나가 이 성불할 수 있다고 해서 부운교가 아니고 이거를 전체가 성불한다고 해서 이걸 궁극지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이 대승 종교에 속하는 것으로서는 뭐 능엄견에다가 이런 걸 이분은 여기다 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그 대승 돈교라는 걸 넣고 있어요. 대승 돈교. 돈교란 말은 이 몰록돈자인데 돈자가 요 지금 요 앞 시간에서 법화경에서 돈교 몰록돈자를 얘기를 했는데 돈자가 1톤 2톤 원자에다가 그 이 머리형 헌자죠. 그러면 이 돈교란 뭘로 갑자기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소승교를 듣고 거기에서 다시 대승시교로 들어와서 대승시 다시 한 걸음 나와서 대승종교에 들어가는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들어가는 근기를 위한 교법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 소승교를 말씀하시다가도 그 맞는 사람이 있으면 또 돈교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이 돈교란 말은 전후 앞과 뒤 또는 뭐 이 크고 작음 대소라든가 뭐 이런 것을 전혀 가리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그냥 그 인연만 닿으면 활짝 깨닫는 그러한 그 이 근기를 위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기는 마치 그 선방에서 깡깡무식한 사람들이 전혀 전혀 불법에 이해 없는 사람들이 그만 어떤 기회에 깨닫는다.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 등원봉 같은 분이 사냥하러 갔다가 서양길에 어디 갔다가 생애꾼들이 생애 미고 나가면서 서산에 지는 해는 서쪽으로 가지만은 오늘 가시는 님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노래 부르는 소리를 듣고서 활짝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건 불교에 의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전생의 근기가 이렇게 익어져가지고 금생에 탁 그 소리에 그러면 깨쳐가지고 이 뜻이 뭐인가를 깨달은 것을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 물어보니까 과연 너는 불법의 질을 바로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위도 점차도 순서도 없이 소승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깨달은 세계를 얘기를 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이 종교를 얘기하다가도 또 이걸 얘기를 하게 되고 해서 지위도 순서도 없이 돌연변이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 중생 성불설을 가지고 묶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대승돈교를 원각경 계통을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승돈교를 얘기한 것은 원각경을 대표적인 걸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드는 것이 일승원교라고 해서 이분도 일승이라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최고의 가르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승, 대승을 것은 이 법화경 이 화택비유에서 나온 얘기라는 얘기를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대승이 소승의 얘기는 참 중생들을 위해서 그 근기에 따라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이고 실제로 이 불난집에서 문 밖에 나오면 큰 수레 갖고 싶은 사람 큰 수레 누가 가질래 나가라 있다 뭐 작은 수레 누가 좋아하냐 난 그거 좋아해 나 모두 나왔지만 애들이 좋아하는 구미에 따라서 얼른 그 문 밖을 벗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한 얘기지 문 밖에 나와서는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장자의 임의대로 화택에서 건전하는 그 목적을 달성한 것 뿐이기에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문 밖에 나와서는 크고 넓고 편안한 하나의 수레에다가 그 모두를 태워가지고 왔다 해서 일승으로 나오랬죠. 하나뿐인 법. 그 원교란 말은 원만하다. 그래서 이 원만하된 말은 모질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 원자에는 상대적이거나 어떤 뭐 순서가 있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원흉에 모두 갖춰 있다. 원자의 의미에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내용이 어떤 차별이 없고 모두가 다 골고루 동시에 갖춰져 있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교의 내용은 참 그야말로 이 원각경이 지점체가 없이 돈교만을 쑥쑥 들고 나온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원교 속에는 소승도 들어있고 대승의 도리도 들어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어느 하나도 빼지 않고 모두를 성불의 세계로 끌고 간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는 법화경에서 이 법화경이 이 원교에 속한다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전부가업이다. 즉 마지막 법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과 같습니다만은 이 화엄경이 전 원교라는 부분은 화학이 찬란히 없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런 논리가 전개가 됩니다. 어쨌든지 일성원교가 부처님 가르친 가운데 가장 이 내용이 화려하고 또 장엄하신 그 교학인데 그 교학을 간직하고 있는 경전은 바로 화엄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등장된 경전을 봅시다. 아함부 제경, 그 다음에는 반야부 제경,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방등부 제경. 그 가운데에서 종교와 돈교를 나눴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원각경 같은 돈교를 얘기를 했죠. 그 방등부 제경의 능경 등. 그 다음에 방등부 가운데 원각경 같은 그런 경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화엄경을 독특한 위치에 놓고서 화엄경만이 부처님 말씀의 여러 말씀 가운데 이러니 저러니 해도 최고의 봉오를 얘기하고 계시면서 따라서 이 최고의 경지에 있으면서 그 이하에 여러 가지 교리도 하나도 빼지 아니하시고 모두 포섭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수심은 이 화엄 오교를 설명하실 때에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뭐냐면은 아침에 해가 뜰 때에도 맨 높은 몽어리 먼저 비춰주고 해가 질 때에도 맨 높은 몽어리를 끝까지 비춘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도착하고 끝까지 도착하는 자리가 바로 높은 몽어리고 하루 종일 햇빛에 가까워 있다. 이것이 바로 일승원교 화엄경 사상은 거기에는 구름도 낄 수가 없고 가려질 수도 없고 또 뭐 해가 뜨거나 지는 데에도 지장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황불변의 설이다. 그래서 이 현수스님 밑에 나오신 이 청량국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황지 묘설이며 통방지 홍규며 층승지 극담이라 그랬습니다. 항상하고 영원에도 변치 않는 묘한 말씀이며 우주진리에 부합되는 묘한 말씀이며 법계를 그대로 설명하신 지극한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이 화엄경의 영역을 예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상 5교에 대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0종에 대한 얘기도 한번 얘기를 요담 시간에 요담 기회에 한번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현수스님의 5교설은 우리가 이력을 보거나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현수스님과 지자신 두 분만 얘기를 했지만은 전문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교판을 했지만은 그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성종 학설을 보는 데에는 현수스님의 이러한 학설이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